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사순절 4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금년에도 이 사순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겠다고 하는 또 어떤 영적 다짐이 있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경건하고 내 인생에 가장 성결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광야의 영성을 통해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자, 사순절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먼저 사순절 영상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광야의 영성.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걸까? 먼저 깊이 새겨보기를 원하는 말씀의 의미는 40일 광야의 시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호의 장비들도. 자,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 척박한 땅인 광야로 몰아가신 것일까?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씩이나 보내게 하시면서 왜 그런 깊은 고통을 맛보게 하신 것일까? 사실은 그런 말씀의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들려오는 음성은 바로 이런 거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심령 속에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멘. 광야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래서 철저하게 내 힘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 그래서 앞으로 광야와 같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광야의 영성을 가리켜서 비움의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경건한 믿음이 사실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더욱더 경건한, 또 거룩한, 성결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나지는 못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남아 계시기를, 또 머물러 계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여러분 없으니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움의 최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움이라고 하는 이 영성을 어떻게 실천하셨느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으로 당신을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또 비우셨다. 어쩌면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비움의 영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시 사순절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순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린 소녀가 부모님과 함께 바다 여행을 갔다가 해변에서 예쁜 병에 예쁜 조개 껍질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아이는 그 병 안에 탁한 바닷물이 있어서 그 바닷물이 아니라 아주 맑고 깨끗한 생수를 붓고, 그리고 그 예쁜 조개 껍질들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가지고 그 병에 계속해서 붓고 또 붓고 또 붓는데, 그런데 이 병에는 생수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병 안에는 탁한 바닷물이 있고, 그리고 모래알들이 있고, 그리고 조개 껍질대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생수를 붓는다고 할지라도 생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 과연 뭘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병도, 영혼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욕심, 심지어 분주함,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의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아무리 쏟아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아무리 맑고 아무리 강하게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채울 공간이 없어서 은혜의 생수는 우리 안에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흩어져서 그렇게 다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은, 마치 이 병을 거꾸로 들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들을 다 쏟아지게 하고, 심지어는 모래알, 심지어는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쁜 조개 껍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먼저 은혜의 생수부터 채운 후에 그 다음에 예쁜 조개 껍질을 채워야 그 병도 빛나고 조개 껍질도 빛나고 그 모습도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세밀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회개라고 하는 비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게 나를 비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인 거죠. 나를 비우고 내 비워진 그 안에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물리적인 공간도 좋고 시간적인 공간도 좋습니다. 다만 지난 1년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내 심령의 공간을 다시 한번 광야처럼 비우고, 그 비움의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갖고 가시는 복된 사순절 40일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의 능력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자, 3절과 4절의 말씀도 여러분 깊이 상고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은 어느 말씀이 핵심일까? 또 어느 귀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유난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느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이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을 때에, 같이 하십니다. 줄이셨을 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별 생각이 다 떠올라. 막 눈에 막 비몽사몽이 막 빵도 보이고 별게 다 보여. 어쩌면 줄이셨다라고 하는 걸 광야에서, 그것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그 배고픔을 이겨나고 가장 깊은 주님과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누구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야. 그때의 마귀가 찾아왔대. 건강할 때 찾아온 게 아니라, 배고픈 것을 느끼지 않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굶주려서 배고픔과 허기짐 속에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해져 있을 때 가장 연약해진 바로 그때, 그 순간,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거리를 던져주게 되는데,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가장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전심전력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연약할 때에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연약함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그머니 찾아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그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도 여지없이 바로 줄이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여지없이 마음의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감히 예수님을 시험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 같이 하십니다.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경제적인 결핍, 생존의 걱정, 세상의 염려거리를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군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 과시욕,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의 시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시험,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마귀에게 엎드려 딱 한 번만 절하라. 바로 그런 시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세상과 적당하게 한 번만 타협해봐라. 세상은 다 그런 것 아니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너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 한 번만 절하라. 한 번만 타협하라. 한 번만 하나님을 거역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아멘.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 사순절의 시간에, 특별히 4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이 사순절의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성인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책자 다 받으셨죠? 같이 하십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살 수 있다면. 흐르는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은혜 안에서 유연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올해 사순절 40일 동안에 앞서가시지도 말고 내일 게 궁금해서 내일 거로 오늘 당겨서 묵상하지도 말고, 차라리 오늘 주신 말씀을 10번이라도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바울처럼 쳐서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십자가는 묵상을 넘어 내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아멘.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분을 가리켜서 저기에 써 있는 대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버지, 나 환자의 사도라,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어요. 19세기 1800년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24살의 신부로서 서품을 받습니다. 서품을 받은 첫날에 그분의 기도가,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그 하와이 섬의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나병들이 모여서 사는 나환자촌에 이제 마음의 사명을 가지고 가요. 무려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열심히 헌신하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분들의 찾아가서 그분들의 그 나 몸에서 흘러내리는 고름들을 다 입으로 뽑아내고 그렇게 돌보는데도 도대체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예 아주 냉담하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러는 중에 깨닫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 문둥병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빠지고 깨지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건강한 당신이 알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열질 않아.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이 다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런 어느 날 뜨거운 물을 끓이면서 아주 펄펄 끓는 물을 창을 실수해서 그 물이 이 다미안 신부의 손등에 확 쏟아져 버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뜨거운 물이 손등에 떨어져서 손등이 막 녹아내리는데, 그런데 다미안 신부가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의 몸이 문둥병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다미안 신부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이런 기쁨을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대. 막 살이 녹아서 막 떨어져 나가고 그 뜨거운 그 물에, 그런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문둥병이 나에게도 찾아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살아오는 평생 동안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고 다미안 신부가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잠깐 설교를 준비하다가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분도 성직자고 저도 성직자야. 이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가? 저분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정말 눈을 감고 이 성직의 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슴을 한번 쳐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때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마음을 열고 다미안 신부를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광야의 영성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동참인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지면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 우리 식구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지가족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예수의 마음이 샘솟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또 누군가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아픔을 함께 어루만지시면서 그 안에 동참하면서 비로소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꼭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데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